세례 요한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 소식을 예수께서 들으시고는 이제 예수께서 갈릴리로 물러나셔서 나사렛을 떠나고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는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요한이 잡히는 것도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또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앞에서 그랬듯이 1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예수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공생이 시작되는 모든 것 과정이 다 그랬듯이, 또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공생애와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모든 것까지 다 선지자를 통한 예언에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성취해 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이 약속이 또한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이처럼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가시는 곳, 머무시는 곳은 다 성경에 예언된 곳으로,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빛 대신 역사, 빛으로 임하시고 빛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16절에 말씀하시기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해서, 예수님이 가는 곳엔 빛이 비치는 거예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둠의 모든 권세들이 떠나가는, 이 가버나움 지역은 앞에서 그 15절에 말하는 거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표현했는데, 기업을 분배할 때 그들이 함께 살아갔던 삶의 터전이 바로 여기 가버나움 지역이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예수께서 가시니 거기에 빛이 임하였다.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참빛,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세상에 어둠의 권세가 가득했던 세상, 곧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구약에 보면 소돔 성도 멸망하셨고 노아 홍수 심판도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심판으로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빛으로 오셔서 그 모든 어둠의 세상을 비추어 주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등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시는 곳, 머무시는 곳, 하시는 모든 일들은 이미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복음을 드디어 비로소 전파하기 시작했다고 17절을 말하는데, 그 복음이 뭐였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랬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선포의 첫 메시지 선포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선포는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선지자들의 선포,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해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져야 곧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복음은 천국 복음이다 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 회개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나라이게, 죄를 가진 대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라, 이것이 천국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러고 예수님도 그러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은 바로 우리를 택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항상 자기를 성찰하고 살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웠거나 연약한 부분들은 자꾸 기도하며 변화시켜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18절 이하에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말씀인데 이들은 고기 잡는 어부였다는 거죠. 근데 고기 잡는 어부였으나 이들이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예수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순종하며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제자를 부르실 때의 핵심은 뭐냐?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께서 찾아와 주셨다는 것. 부르시면은 먼저 뭐가 있습니까? 태감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심은 여기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베드로의 부름에 대한 기록이 있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래서 빈 그물을 수리하고 있었던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배를 좀 띄우자 하고 배를 띄우게 하셨고 그 배 위에서 강가에 앉아있는 바닷가에 앉아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쳤던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가서 그물을 던져보니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여 다시 그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다른 배 친구들의 배까지 불러서 가득 채울 만큼의 고기가 잡혔더라 그랬지 않았어요? 이러한 일을 보여주신 거지. 예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뭘 보여주신 겁니까? 나는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할 때 그때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넌 나를 따라와라. 넌 지금까지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자가 돼야 된다 라고 하며 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되는 과정을 보면 첫째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나를 따라오라는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주어질 때 제자가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것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이게 바로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자가 되자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제자가 되려면 그래서 첫째 예수님 만나야 되고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와 된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죠. 만나야 됩니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체험이에요. 이 체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조그마한 시련이 불러와도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와의 연결고리가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인간관계에 매여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께 붙잡힌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람에게 매인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오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신앙생활을 그래 돼버린단 말이에요.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예수께 나는 부름받은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 그래서 나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고 부르심을 입었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 뭐예요? 이젠 너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복음을 전도하고 전파하고 그래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바로 그 일을 네가 해야 된다라고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근데 훗날 보면 이 사명, 이러한 같은 사명을 받은 베드로가 그 사명을 쳐버리고 다시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고기를 잡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후에까지도. 그때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예수께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던지시면서 그렇다면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그렇다면 너 내 양을 먹여라. 너 내 양을 쳐라. 그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환기시켜주고 다시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 길을 감당하도록 걸어가도록 예수께서는 하신 것을 또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항상 예수를 만난 사람, 부름을 입은 사람, 그리고 사명이 부여된 사람은 예수의 그 부름에 합당하게 주어진 사명에 합당하게 예수와 함께 더불어 그때 주어진 명령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후에 21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형제 요한이 또한 예수를 만나게 됐고 예수를 22절에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말씀을 해서 예수를 만난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예수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의 부름을 입어 이 성전에 와 있고 예수와 동행하는 한날의 삶을 살기 위해 예수 따르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거기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루 다니셨다. 그 예수님은 머무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항상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두루 다니시는 예수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일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 가르치심을 말합니다. 이 티칭이라고 말하는데 이 가르치는 사역을 예수님은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쳤고 생명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에 대하여 그 가르침을 받는 이들, 제자들도 가르침을 받은 거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었고 회당이 누굽니까? 거기에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머무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예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겠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죠.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이었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라고 말할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당시에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 그 나라가 임할 것을 바라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는 그 나라를 너무나 거룩하게 여기고 바라보았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마태는 천국이라는 단어로 이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 했냐? 전파했다는데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리칭이라는 단어를 써요. 앞에는 티칭, 가르치는 일을 했다면 또 가르치는 것만 한 게 아니라 선포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선포가 있어요. 이 선포와 가르침과 선포는 다르죠. 가르침은 깨닫게 하시기 위한 가르침이라면 선포는 말 그대로 전파했다는 선포하는 거예요. 이 공표한다라고도 할까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선포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명령이 들어있는 거예요. 명령이.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한다, 전도한다고 할 때 전도는 이 두 가지 사역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있고 선포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건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전파해야 돼요. 베드로가 그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한 거잖아요. 그 선포할 때 많은 영혼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루에 3,000명이나 더하더라. 이런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그 선포함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르치기도 하지만 선포도 해야 된다. 그 다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해요. 이 치유사역이라고 그러죠. 힐링이라는데 예수께서는 바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약한 것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께서는 항상 치유의 사역 속에는, 치유의 사역에 뭐가 있었냐면 육체적인 질병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함께 치유하시는,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가버나움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에 보면 가버나움 교회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보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문제를 다 썰어준다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그 병이 고침을 받아서 창을 들고 걸어갔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병든 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도 마찬가지. 이제 넌 죄 사함을 받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 죄 사함 받았어.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죄의 문제를 항상 다뤄주셔가는 거예요. 그래서 곧 예수님의 이 힐링 사역에는, 치유 사역에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더불어 치유하시는, 회복시키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는 이 세 가지의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시니까 이 소문이 온 땅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가복음의 2장에서는 마가는 이 가버나움 교회 이야기를 한 거고요. 여기 마태는 이제 소문이 퍼졌다는 이야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거기 보면 24절에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다양한 환자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선포하심과 치유 사역에 나왔다는 게 그 앞으로 나와서 다 뭐 했어요? 고치시더라.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치유의 현장에는, 가르침과 선포와 치유의 현장에는 사람들이 모여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 안에도 이루어져야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이루는데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어떤 사람은 전파하는 일을, 어떤 사람은 또한 치유하는 일을 함께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으니 이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어떤 조직과 또는 어떤 해야 할 사명들이 각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초대교회에 보면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그리고 7 집사를 세워 구제하는 일을 맡기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일이 어우러져 가면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서왕교회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25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예수께로 나오고 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무리들이 항상 함께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이 있는 곳에, 바로 그 복음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교회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복음이 있어, 예수가 있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정말 이 소문이 각처로 퍼져가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와 이 지역의 복음화, 나가서 이 나라 민족의 복음화,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나아가는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거기에 복음이 있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늘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사는 거고,
거기에는 분명한 것,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한날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